장성한 신앙에 이르기까지 복 마지막 시간입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가 복이 있다고 하셨다. 헬라어 원문에 받은이란 동사가 현재 완료형으로 기록되어 있다. 헬라어에서 동사의 현재 완료형은 과거에서부터 현재까지 이어져 온 동작을 뜻한다. 그러므로 과거나 현재 어느 한 시점에서 박해받은 사람이 아니라 과거부터 지금까지 의를 위해 계속 박해받고 있는 사람이 복되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다. 요즘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믿는다고 박해와 순환이 따르던 시대는 지났다고 말한다. 그러나 그것은 결코 사실이 아니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의를 실천해 본 경험이 없는 사람들이다. 지금도 하나님의 의를 실천하려 하면 어떤 형태로든 박해와 불이익이 뒤따른다. 그대가 가게를 경영하면서 그대의 신앙 양심에 따라 정직하게 세금을 납부했다고 하자. 그러나 세무 공무원은 그대의 정직을 당장은 믿어주지 않을 것이다. 그대가 정말 탈세하지 않는다는 것을 세무 공무원이 확인할 때까지 그대는 계속 불이익을 당할 것이다. 거꾸로 그대가 크리스천 세무 공무원이어서 모든 업무를 철저하게 세법에 의거하여 처리한다고 하자. 그대의 관할 구역 내에 있는 기업이나 자영업자들이 그대에게 박수갈채를 보내겠는가? 오히려 그 반대다. 그대는 그대를 자기 구역에서 몰아내려는 그들에 의해 온갖 모함을 받게 될 것이다. 그대가 신실한 크리스천이기 때문에 승진해서 탈락할 수도 있다. 소설가 김송일 장로님은 모 재벌 그룹에서 총수의 총애를 받던 엘리트였다. 그러나 예수님을 영접한 이후 모든 업무를 신앙 양심에 따라 처리하려 애썼다. 술도 끊고 거짓과 타협하지도 않았다. 그로 인해 그분은 이사직을 끝으로 회사를 떠나야만 했다. 그가 속해 있는 재벌의 총수가 보기에는 크리스천으로 살려는 그는 더 이상 유능한 직원이 아니었기 때문이다. 그대가 새벽에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붉은 신호등을 보고 아무도 없는 교차로에서 자동차를 멈추었다 하자. 그때 뒤에서 달려오던 자동차의 운전자가 경적을 울리며 그대더러 그냥 출발하라고 재촉할 수 있다. 그래도 그대가 움직이지 않으면 뒷차 운전자가 그대를 앞질러 나가며 그대에게 손가락질을 할 수도 있다. 포도주가 보편화되어 있는 유럽에서는 성직자들도 포도주를 즐겨 마신다. 나는 스위스에서 사역하던 3년 동안 스위스 목사님들과 자주 회동하였다. 그분들과 식사할 때면 그분들은 포도주를 입에 대지도 않고 맹물만 마시는 나를 유별난 사람으로 여겼다. 이를테면 고지식한 금욕주의자나 맹목적인 율법주의자로 간주했다. 내가 포도주를 입에 대지도 않는 이유는 간단했다.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나에게는 모든 것이 가하지만 내가 포도주를 마심으로 혹 누군가 실족할 수 있기 때문이었다. 내가 썬데이 크리스찬이었던 시절 나는 주중에는 매일 술독에 빠져 살았다. 모태신앙이었던 나의 마음속에 나 자신의 그릇된 삶에 대한 갈등이 왜 없었겠는가. 그러던 어느 날 나는 나의 그릇된 삶에 대한 좋은 명분을 얻게 되었다. 친구를 따라 어느 술자리에 합석하였는데 그 술자리에 모 교단의 목사님과 장로님이 있었다. 그날 도주불사의 실력을 유감없이 발휘하는 그
그 목사님과 장로님을 보면서 나는 그동안 나를 짓누르던 갈등에서 벗어날 수 있었다. 천주교의 신부님은 말할 것도 없고 목사님과 장로님도 저렇게 거리낌 없이 술을 마시는데 나 같은 교인이야 문제가 될 것 뭐냐는 시기였다. 우리나라 남성들처럼 과음이 일상화된 민족은 흔치 않다. 마침 크리스천답게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 매일 과음하던 술을 끊으려 고심하던 교인이 있다고 치자. 그 교인이 만약 내가 포도주라도 마시는 광경을 본다면 예전의 나처럼 이 목사님도 마시는데 뭘 하면서 상당 기간 동안 자신의 가음을 정당화하지 않겠는가. 그래서 나는 스위스에서 사는 3년 동안 수많은 분들이 내게 포도주를 권했지만 입에도 대지 않았다. 그것은 목사로서 교인들의 유익을 위함이었지만 결과적으로 맹물만 마시는 나는 스위스 목사님들에게 고지식한 금욕주의자나 맹목적 율법주의자로 취급당해야만 했다. 박해의 시대는 결코 끝나지 않았다. 하나님의 의를 쫓아 바른 신앙 양심으로 살려 하면 주님 오시는 날까지 여러 형태의 불이익을 당하게 될 것이다. 그러나 그것을 감내하는 사람이 복이 있다. 천국이 그들의 것이기 때문이다. 바꾸어 말하면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천국을 얻었기에 세상의 불이익을 기꺼이 감당할 수 있다. 천국을 얻은 사람은 무엇이 크고 무엇이 작은지 구별할 줄 알기 때문이다. 천국을 얻은 사람은 어떻게 사는 것이 인생을 건져 올리는 삶이고 어떻게 사는 것이 인생을 물거품처럼 날려버리는 것인지 이미 명확하게 알고 있다. 결론. 첫째, 예수님께서 설교하신 8가지 복은 모두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한 복이다. 예수님께서는 단 한 번도 물질적으로 창대해지거나 세상에서 출세한 사람이 복되다고 말씀하신 적이 없다. 복에 대한 예수님의 설교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에 그들의 것이미요 라고 천국으로 시작되었다가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고 천국으로 끝난다. 영원한 천국을 목적으로 삼은 믿음으로만 인생을 영원히 건져 올릴 수 있기 때문이다. 앞에서 언급했듯이 하나님을 믿는 것은 영원한 삶을 목적으로 삼는 것이다. 그리스도인에게 생의 목적은 결코 이 세상에 국한되지 않는다. 이 세상에서부터 영원을 얻고 영원을 누리기에 오늘을 사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이다. 이 사실을 깨닫지 못하면 복의 진정한 의미를 놓칠 뿐 아니라 결과적으로 삶의 참된 의미마저 상실하고 만다. 둘째,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좇고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사람이 복된 사람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하시니라. 누가복음 11장 28절 말씀.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시편 73편 28절 말씀. 세상에서 억만금을 지니는 것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좇으며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사람이 더 복되다. 세상의 억만금의 종착역은 고작 공동묘지일 뿐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좇아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사람은 영원한 천국을 목적 삼아 이 세상에서부터 영원을 얻고 영원을 누릴 수 있기 때문이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지 않을 수 없도록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가시가 복이다.
가시는 바울이 사용한 단어다. 사도 바울은 육체의 가시를 지니고 살았다. 지병이 있었다는 말이다. 그 가시를 제거해 주시기를 3번이나 주님께 간절히 기도드렸지만 끝내 응답받지 못한 바울은 평생 자신의 육체에 그 가시를 지니고 살아야만 했다. 그러나 그 가시 덕분에 바울은 일평생 육체의 연약함 속에서 자기 교만에 빠지지 않고 언제나 하나님만 의지하면서 하나님께 더욱 가까이 나아갈 수 있었다. 그 가시야말로 바울을 영원한 사도로 세워준 하나님의 복이었다. 1998년 9월 21일 스위스에 도착한 나는 만 3년째 되는 날인 2001년 9월 21일에 귀국하였다. 제네바 한인교회와 약속한 3년을 나는 그렇게 하루를 덜 하거나 더함이 없이 정확하게 채우고 돌아왔다. 귀국하기 한 달 보름 전인 2001년 8월 5일이었다. 점심 식사를 마치고 식탁에서 일어서다가 그만 왼쪽 무릎에 연골이 찢어져 버렸다. 과격하게 움직였던 것이 아니었다. 평소처럼 그냥 식탁에서 일어서다가 변을 당한 것이었다. 그 일이 있기 1년 반 전부터 제네바 한인교회 교우들과 매주 한 번씩 알프스를 등산하였다. 그 경험이 얼마나 좋았던지 귀국하면 우리나라 명산을 모조리 순례하리라 마음먹고 필요한 등산 장비를 모두 구입하였다. 그리고 꿈에 부풀어 있다가 귀국을 한 달 보름 앞두고 그만 왼쪽 무릎의 연골이 찢어지는 변을 당한 것이었다. 제네바 종합병원으로 갔더니 예약이 밀렸다며 2달 후에나 오라고 해서 어쩔 수 없이 한 달 보름 동안 통증을 참고 지내다가 귀국한 뒤에 한국에서 연골 제거 수술을 받았다. 그리고 그 이후부터 내게 등산은 더 이상 불가능하게 되었다. 돌이켜볼수록 하나님께 감사드리지 않을 수 없다. 만약 그때 무릎 연골이 찢어지지 않았다면 스위스에서 귀국한 나는 산악인으로 여생을 마쳤을 것이다. 그러나 연골 없는 왼쪽 무릎, 그 육체의 가시로 인해 나는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여생을 살게 되었다. 인생 종반부를 맞은 내게 그보다 더 큰 복은 없다. 누구에게나 인생의 가시는 있기 마련이다. 그대에게도 어떤 형태이든 분명 가시가 있을 것이다. 그러나 그 가시가 그대를 위한 하나님의 복임을 잊어서는 안 된다. 그 가시 때문에 더욱 하나님의 말씀을 좇으며 그 가시로 인해 하나님께 더욱 가까이 나아가라. 그 가시 덕분에 그대는 그대를 스쳐 지나가는 모든 시간을 영원으로 건져 올리며 이 땅에서부터 천국을 누리게 될 것이다. 한자 복을 풀어보면 보일시, 한일, 입구, 받전이 된다. 한자의 입구는 언제나 사람인과 동일시 된다. 따라서 한자 복의 문자적 의미는 한 사람이 자신의 밭을 다른 사람에게 보여주는 것이다. 세상 사람들은 자신이 복받은 사람임을 드러내고자 할 때 자신이 얼마나 큰 재물이나 출세의 밭을 일구었는지를 과시한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복의 의미를 바르게 깨달았다면 그대는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어떤 밭을 지금까지 일구어 왔는지 생각해 보아야 한다. 그대의 밭이 지금 세상의 것들로만 가득 차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복이 아니다. 그 밭은 머지않아 큰 화근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그대가 세상을 향해 보여줄 수 있는 밭은 심령이 가난한 삶, 애통하는 삶, 온유한 삶, 의에 줄이고 목말라 하는 삶,
긍휼히 여기는 삶, 마음이 청결한 삶, 화평케 하는 삶,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삶의 밭이다. 그와 같은 삶이 이 세상의 그 어떤 보석보다 더 아름다운 것은 하나님 안에서 이미 영원으로 건져 올려진 삶이기 때문이다. 사도 바울이 이 땅에 남긴 마지막 말 가운데 다음 구절이 있다.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디모데후서 4장 6절에서 8절 말씀. 로마 감옥에 갇힌 바울은 자신의 죽음이 임박하였음을 알았다. 이제 곧 인생이 끝난다면 인생 허물을 되씹어야 할 것 같은데 오히려 바울은 살아있는 사람들에게 자신의 인생밭을 보여주고 있다. 나는 선한 싸움을 다 싸웠다. 달려갈 길을 다 마쳤다. 그리고 믿음을 지켰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을 예비해 주셨다. 이것이 내가 일평생 일구어 온 내 인생의 밭이다 라고 말이다. 바울이 우리에게 보여주고자 한 것은 하나님에 의해 영원히 건져 올려진 복된 삶이었다. 그래서 그는 2000년이 지난 오늘도 천국에서뿐 아니라 우리 가운데서도 영원히 살아있다. 이제 복에 대한 예수님의 설교 말씀에 그대의 이름을 넣어 읽으면서 이 장을 끝내기로 하자. 복되도다 심령이 가난한 예정아, 왜냐하면 천국이 너의 것이기 때문이다. 복되도다 애통하는 예정아, 왜냐하면 내가 위로를 받을 것이기 때문이다. 복되도다 온유한 예정아, 왜냐하면 내가 세상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기 때문이다. 복되도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예정아, 왜냐하면 내가 배부를 것이기 때문이다. 복되도다 긍휼히 여길 줄 아는 예정아, 왜냐하면 내가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기 때문이다. 복되도다 마음이 청결한 예정아, 왜냐하면 내가 하나님을 볼 것이기 때문이다. 복되도다 화평하게 하는 예정아, 왜냐하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기 때문이다. 복되도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예정아, 왜냐하면 천국이 내 것이기 때문이다. 아멘.